영적인 상태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그 사무엘을 찾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에게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을, 그 비전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왕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신접한 귀신을 다 내어 쫓았던 그가 다시 자기 손으로 귀신을 들린 여자를 찾아오게 해서 나에게 말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1장까지 네피림들이 바벨탑을 쌓고 온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힘이 있는 자, 건세 있는 자, 칼을 든 자, 키가 큰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첫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네피림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이 첫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수가 되어졌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 혹시 성도님들 또는 오늘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100%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죠. 이제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니까 자꾸 장성희 목사님 저렇게 특별 계시 말씀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계시가 다 끝났는데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생각이 내 속에 스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그것을 꽉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금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는다? 새가 와서 먹듯이 사단이 와서 이미 성령께서 막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려고 막 그 생각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휙 잡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그냥 신경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무엇이냐?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주는 세 번째 은혜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이렇게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고 얘기하려니까 좀 내 마음속에 좀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순종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 우리가 간담이 이렇게 선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을 전체를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렇게 한 거 아니죠? 때로는 가벼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명령의 무게가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직장에 가면 이게 상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명령을 내리면 좋습니까? 기쁩니까? 지혜로우시군요. 안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게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없는 그날은 자기는 막 해방된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얼굴이 이렇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책임자 내 보스도 별로 없었고 그저 사무실에 제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명령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명령 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제도를 허락을 하면서
종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되면 탕감받아서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그 가운데에 상전, 즉 자신의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주는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 주인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주인 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에게 보이고 그래서 길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자유케 된 종의 제도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명령을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다릅니다. 악한 주인이요 늘 갑질이나 하고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주인 밑에 있었을 때는 그 명령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그 주인 밑에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가 나에게 이것 좀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왔어요.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미래를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죄인의 특성은 뭐냐? 맨날 과거지향적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못했고 누구 넣어줄 자도 없고 내가 이래서 이 고생하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들의 원망, 시기, 질투,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에게 묻는 분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 깜깜한 무지한 상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장에 영생을 잃어버린 자, 죽은 자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한 죄인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를 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죄의 끔찍한 저주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저주의 상태에 있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저주의 그 고리를 끊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죽은 영혼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오직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무생물을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이신지를 아는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생명이 있을지어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잘 아시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 나 대신해서 그 뼈들을 향하여 너 대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밖에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3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3일의 의미는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3일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무한하신 은혜의 방법은 뭐냐? 죽은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찾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 영혼을 그렇게 명령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저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전부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없는 그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의 그 기회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였어요. 날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무 날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튕구어도 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명령이 임할 때에 죽은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이제 살아나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보니까 내가 그 가능성이랑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그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살렸던 그 은혜, 마치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나와서 어찌된 일인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생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아마 처음부터 순종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작은 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서 내가 승리를 맛보고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그 아는 만큼 순종하고 또 아는 만큼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오니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는 이 평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과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많은 젊은이들 속에 있는 그 불안, 초조, 낙심, 좌절,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그들과 얘기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38년 된 명자와 같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주님 살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문명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몸에로나. 나의 몸 안에 겠네요. 안녕할 자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면 주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내에 평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내 아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단 한 번만 주님 명령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이 살아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